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였습니다. 1년 1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먼저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또 한 마리 준비된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기서 짐승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게 되고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기 이전에 자신 또한 죄인이기에 자기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8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에 속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는 분이시기에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7절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이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뿌렸던 짐승의 피는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바로 이것은 이중 부정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한 긍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방법은 저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몸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완벽하게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몸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또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당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시험을 몸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듯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육체의 죄성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욕에 끌려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정결케 해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자백이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백이라는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많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며 또 그들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주 곧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거운 짐을 이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완주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또 자복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며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